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내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5장에서 딱 맞춰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내용면으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맞췄으면 딱 아름다웠을 텐데, 깔끔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을 문안하라라고 부탁하는 모습. 사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귀한 점이 무엇이냐? 그는 결코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혼자 간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였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수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이 본문에 열거된 한 분 한 분의 삶과 헌신 역시도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 세 분류의 사람들, 세 그룹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냐면 바로 여성 동역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총 26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주는데 그 중에서 9명의 사람들, 즉 3분의 1 이상이 여성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추천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추천한다고 하냐면 바울이 지금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매가 바로 이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일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디아코논이라고 해서 이 교회 당시에 중요한 집사 혹은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헌신된 자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먼저 여기 보시면 버시라고 되어 있는데, 버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페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 그러니까 무엇을 짐작할 수 있죠? 페르시.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온 여인, 페르시안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시제가 또 등장하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던, 즉 과거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우리로 말하자면 권사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여인을 설명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두 여성 동역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름이 어때요? 비슷하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즉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둘은 자매입니다. 자매. 또한 드루베나, 드루보사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귀족들이 사용했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이었고 고위 계층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집에서는 물론 하인들이 수발해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았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들이 아마 손을 걷어붙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쓸고
음식도 준비하면서 그 모든 수역의 수고를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자매와 또 힘을 다해 수고하셨던 어르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편지를 읽는데 우리 교회의 많은 여성 우리 동역자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감에 있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이 여성 성도들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초기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요, 초창기 그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들을 경시하던 그 시절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했던 분들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이처럼 성경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다음으로 등장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헌신했던 부부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부부였냐면요, 사실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 유태인 주이시였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요, 로마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국제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인을 따라서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 그 당시에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로부터 축충을 당합니다.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이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이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고린도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들의 사역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같이 만나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 둘 가운데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죽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돌아온 부부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남편이 아굴라고 브리스길라가 여성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적으로는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여성의 이름이 먼저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혹은 뒤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짐작해 보건대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해 보건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절대 절망의 순간,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걸어했던 그 순간 가운데 남편 아굴라는 쭈뼛쭈뼛거리고 조금 우유부단하게 지금 놓고 있을 때 그 부인 이 브리스길라가 그거 우리 함께 감당합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결단하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어떤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온순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평소에는 그런 천사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결단적인 순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부부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혈육 관계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 유니아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다라고 하고,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신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던 부부,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함께 들어갔던 이 부부를 생각하면 바울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층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노예들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평민과 여성과 외국인도 있었지만 사실 노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8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데, 이 암블리아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 2개 혹은 3개였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로도 불렸다가 바울로도 불립니다. 이처럼 당시 시민들의 이름은 2개나 3개여서 그들이 묘지에 묵힐 때 그 3개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카타콤 교회에서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발굴되었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노예긴 노예인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평민들 혹은 귀족들의 이름들보다 더 크게 그 묘가 장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겼던 리더급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노예였지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빌롤로고, 율리오, 또 네로와 올름바, 사실 모두 다 누구였냐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 황족과 왕족들과 귀족들의 집안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도 불고의 권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리스도 불고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대제, 헤롯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왕가 가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헤로디온, 이름부터가 헤롯 왕가의 이름이죠. 헤로디온 사람에게 무란을 하라 하면서 왕족에게도 복음이 침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문안하느니라. 가이사 누구예요? 시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집안, 왕족 집안, 귀족 집안에 누가 복음을 전하였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암블리아, 아벨레, 빌롤로고, 율리오, 네로, 올름바와 같은 노예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천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복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 노예들로 말미암아 로마와 세계의 역사가 뒤집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이름들, 다양한 계층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길에서 청소를 하시든지
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시든지 정비일을 하든지 엔지니어든지 또 회사에서 샐러리맨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시든지 직장인이든지 의사이든지 교수이든지 여러분 여성이든 이 외국인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노예 출신이든지 간에 이들은 다 상관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각 곳에서 그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서 로마와 세계 곳곳 역사를 뒤엎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역시도 스스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위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오늘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성별들 그리고 계층들을 부르면서 그 앞에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다를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다르고 다양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킨즈아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자로서 각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사 2000년 전 로마를 뒤엎은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이 세대에 드러남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